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쑥스럽죠. 우리 초대교회 인사가 50일 동안 부활절을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 쭉 부활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부활절 인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잘 행하지 않고 있어서 부활절은 그냥 부활주일 한 번만 딱 드리는 걸로 끝나는데 사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의 부활절을 지나면서 유독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났었습니다. 장지를 가고 또 화장터를 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인간의 굉장히 연약함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굉장히 젊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움켜잡고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그래서 나는 새롭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부활의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뭘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뭐였나?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커다란 구원의 우물을, 부활의 우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우물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해서 신성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도록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맥박치고 힘있게 솟아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죄된 삶 속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뭘 찾게 됩니까? 물을 찾게 되지요. 그러듯이 우리에겐 생명의 떡이 있다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에 대해서 차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물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생명의 떡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똑같아요.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공간 복음과 다른 영적인 복음이잖아요.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늘 우리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 안에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면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 떡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듯이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생명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의 차이는 뭐냐? 이 생명의 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가려면 남부지방에서 이제 제일 북부지방으로 가려면 중간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되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돌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직접 안 가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쪽에서 볼 때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혼합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피해 수술성을 잃어버리고 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유대인으로서 볼 때는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법이 없이 돌아서 갔게 됐죠.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유대인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을 초대했네? 그러면 그 자녀를 노예 삼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헌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지네들이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다고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리 생명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 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이면서 선수,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으로 가시겠다고, 통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제자들로 볼 때는 어떻게 저기를 지나간다 그러시지?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대낮에 여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는 중에 주님이 목이 말랐던지 우물가로 가고 제자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수가성 여인,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 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여인에게 말을 건다?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려운데 또 여인에게는 말을 잘 안 걸거든요. 그래서 우물가 안에서 지금 야곱의 우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시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 시간에 6시면 저녁이 되는 거고요. 유대인 시간으로 6시면은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만의 서로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12시 정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사람들의 무언가가 왜 사람 만나기를 꺼려 했는지 혼자 조용히 물을 뜨러 왔었고 그 뜨러 온 것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물을 매개를 통하여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행 도중에는 물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근데 주님의 뒤에 보면은 양식이 따로 있듯이 주님은 절대 목마를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마름을 우리나 목마르지 주님은 결코 목마르신 분이 아니시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목마른다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이 육체적인 갈급함을 통한 영적인 갈급함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주님은 지금 친히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갔습니다. 물은 노아처럼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물은 그 글자 안에 실제적으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말씀으로 씻긴다 하듯이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기듯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물은 생명을 가져다 두고 말씀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어 숫자 얘기할 때 또 히브리어 글자 얘기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로 마임이 물이거든요. 물들. 마임은 어, 복수니까 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로에 마임 할 때 마임입니다. 마임이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임이라는 게 물들인데 이 물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물을 보면은 물은 토라다. 그 탈무드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토라다. 그래서 토라, 즉 물은 말씀이다. 말씀 자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말씀과 같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식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 여인이 볼 때 한 낯선 남자였는데 말 거는 걸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또 말을 더 해보니까 그가 랍비였었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죠. 그 물은 우리 육체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육체에게도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물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생명의 떡 얘기하듯이 생명의 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구조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물 부족이 심하고 또 그나마 우리나라는 물이 좀 풍부한 편이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을 사서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그런 얘기가 참 재밌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물도 팔고 공기도 팔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물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면서 많이 목말라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자녀에 목말라 하고 또 먹을 것을 목말라 하고 살 집을 목말라 하고 직장에 목말라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목마른 게 뭡니까? 돈에 목말라 합니다. 일자리도 목말라 하고 청년 실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에 목말라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에 목마른 게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도 필요 없이요. 사랑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결핍이 생겨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저 역시 그렇고요.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목말라 했는데 사랑을 주지 못했을까요? 부모님들이 다 사랑을 주고 싶었죠. 그리고 마음껏 사랑을 줬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들이 생겨난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특별히 죄에 대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들이 갈증이 훨씬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피를 흘리면 체내 수분이 감소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훨씬 더 느낀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 안에는 그 죄에 대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다 흘려버리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연약함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측면에서 목마름이 없었지만은 우리를 대신 동일시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표현을 통하여 그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근원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미리 해결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절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이 우리 신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지요. 물은 제가 했지만 물이 흡수되는 시간을 보니까 뇌에 1분 만에 물이 가고요. 혈액에는 30초 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기로는 20분까지. 20분 물이 온몸에 퍼지려면 20분 정도. 그러니까 물이 우리 신체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되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혼이 목마르게 되면요, 혼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기 시작하고 생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날카로워지고요. 그러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유롭지 못해서 제대로 그것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마른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면 5, 6절에 이 수가라는 지역과 야곱의 우물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적인 지명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가라는 동네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인데요. 이 수가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세겜과 같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대속하여 값을 주고 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분명하게 너희들의 죄의 대속죄로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장소를 통해서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은 훨씬 더 성경이 더 놀랍지요.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등장하는데, 우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갖다 주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모이게 되고요. 다 우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우물가하고 우물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물가는 그 우물을 향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되지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우물가하고 우물은 다른 의미가 준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이 우물가,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라는 것을 우리는 통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물이라는 것은 신부를 만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과 수가라를 통하여서 신랑 되신 분이 나의 죄를 지으시는 분으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진정한 생수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지역을 친히 방문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을요,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해 그러다 보면은 늘 우리 안에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갈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거저주는 거기 때문에 넘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중에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신앙생활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재미없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기쁘거든요. 감격이거든요.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표현할 길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율법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왠지 늘 목마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찾고 또 찾아도 또 목마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피를 흘림으로 갈증이 더해지면은 목마름이 더해진다는데요.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의 소원이 피이기 때문에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를 통한 그 유전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완전히 쏟아내지 않고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와 물을 옆구리에서 다 쏟으셔야지만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인체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과 우리의 육체를 따로 떼어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혼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굉장히 탐스럽기도 하니까 이건 먹어야겠다. 먹는 순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혼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타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찌그러져서 이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점점. 그래서 내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이것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치유됨과 함께 치유는 되지만은 상처는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우리 수술하면은 고름을 다 째고 다 하지만은 그 흔적들은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이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어디 갔는지 뒷부분에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자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7절,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물을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내게 달라 그럽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내게 말도 안 거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내게 말을 걸어서 또 물을 달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그 무서운 율법의 정죄를 어찌하려고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둬놓은 어떤 울타리와 테두리 안에서 늘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우리는 멈칫해요. 늘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성령이 진짜 찾아오시면요, 좀 생각해 볼게요. 왜 나한테 찾아오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 제가 저를 찾아오셨군요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 자체도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지금 물을 달라 그랬는데 그 대답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나오고 또 생수를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수가 있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해 못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 어떻게 이렇게 예, 이 생각이 영적으로 되지 못하면 참 지식이 있다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오늘 찬양했듯이 평화입니까? 예, 생수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생수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생수가 뭔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시고요. 그분이 지금 오셔서 너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이 진정한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지금 이 물은 너희들이 다시 또 목마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내가 주는 생수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것이 생명의 떡은 말씀이듯이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령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7장에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체적으로 그 생수가 예수님이셨고 사실은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떡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자들, 은사주의 체험자들이 말씀이 없이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 물을 많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를 때마다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수고, 그 노력, 여기에서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처럼 좋은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우리를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안전한 건 양 천년만년 있을 것마냥 그런데 우물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솟아나는 생수는 마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이루려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깊게 체험하고 받지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받느냐? 그 내용이 바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뜬금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는데 네 남편을, 우리는요 이 남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다섯이나 있어. 남편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세상의 힘으로 대변되는 것, 모든 것들을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에 선전을 보니까 그 최진 씨가 했던 남편 잘 만나면 뭐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선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자 팔자는 남편 만나는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예전에 이런 말 하면은 여성 뭐 또 그런 게 될까봐 좀 조심스럽지만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냐면 늘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만족,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세상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잘 만나서 나는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남편 만나봐도 내 만족함이 없고 또 만나봐도 만족함이 없고 다섯이나 만나봤는데 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일곱 번째 어떤 남편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 남편을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을 상실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인간들이 늘 목마름에 시달려 왔는데 그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덴을 쫓겨난 인간들은 스스로 힘으로 땅을 일궈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뭔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기 위하고 또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런 어떤 중독 같은 데 빠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만족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TV를 보니까 강원랜드 옆에 그 도박 노숙자들이 많대요. 그게 다큐멘터리로 다뤄졌는데 보니까 20년 전에 잠깐 이 요양하러 왔다가 그 지역 왔다가 카지노가 있으니까 잠깐 들려본 게 전 재산 30억 정도 있는 돈을 20년 동안 다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서 쪽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나이가 80대까지 92세까지 되신 분이 제일 고령자던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내가 미쳤지. 그때 조그만데 정말 정신 차렸더라면 근데 지금도 갈 힘이 없어서 못 가지. 지금도 도박하러 가고 싶대요. 근데 계단을 못 올라서 못 가겠대. 그럴 정도로 정말 미쳐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가 경찰이던 분이 자기는 절대 거기 안 가겠다고 했던 그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 가지고 늘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미쳤지 하면서도 일지를 쓰면서도 절대 안 가야지 하면서도 자기 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게 다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무리 생수와 떡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건 그래라 알아요 좋은 건지.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이 땅 안에서 부를 축적하고 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야 돼. 한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면요 오늘도 가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들을 찾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너의 목마름은 너의 남편은 세상의 힘으로 대변되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이 등장하시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우리가 다다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채우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뭐냐?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다. 그것들을 버리고 뭘 채워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떡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수는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지만이 충만함을 덧입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늘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읽고 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늘의 가치를 알고 위의 것들을 찾으면서 생활하려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타락한 혼의 도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키고 이 어그러지고 찌든 도시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여기에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 혼에 타락하는 건데 이 떡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이 되어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수술을 했지만은 여기 상처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치유하는 거죠. 치유했지만은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찌그러졌던 부분들은 남아있어요. 치유가 됐지만, 다 치유가 됐지만은 이 안에 있는 고름들은 다 제거했지만은 이 안에 치유가 된 것을 회복하려면 바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하는 삶을.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늘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늘 통독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이게 체독화돼야 돼요.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밴드 켜놓고 읽고 말씀 보면서 그게 삶의 체독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이 돼요. 찌그러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때입니까? 아니야, 때도 아니야. 주님이 이때라고 얘기했지만 장소 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럼 이 말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혼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질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속사람이 강건케 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묻는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하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정리하자면 위의 것을 찾는 세상 남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수도사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에 있어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찬양이고 기도, 이게 감사, 이게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오늘 움츠러들고 오그라진 부분을 생수를 채워야지만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갈증을 느낄 것이고 계속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을 신랑 삼아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져서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엉뚱한 우물 파지 마시고 이거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우물에서 퍼져 나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충만 찬양을 하려다가 좀 고전적인 찬양, 아는 찬양을 해야겠다 싶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을 골라봤어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